상상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마무리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마무리가 와 이분의 가르침은 일반과 같지 않다.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딱 있죠. 우리가 그 권위가 이미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묻어 있는지 좀 놓칩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연구 대상이고 또 논의가 되는 것도 많고 논쟁도 많이 벌어져요. 이 그림의 어떤 신비한 억측도 있고 또 흥미로운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도 나올 정도로 최후의 만찬 또 다빈치의 그림들은 굉장히 논란의 대상 또 흥미의 대상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는 늘 이 사람이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은 머리가 길고 여성처럼 그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아닐 수도 있다. 여자일 수도 있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다빈치 코드도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과 영화도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잖아요. 많은 재밌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될게요? 내가 아는 그 유명한 미술사가의 대가가 이건 이래서 이건 이렇다고 하였다. 내가 아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 일에서 그 당시에 정황을 보다 이건 누구라고 하였다. 막 각종 권위자들이 자기 스승의 이름을 걸고 막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방에 정리했죠. 왜냐하면 다빈치의 인터뷰가 발견됐어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주변에 그 당시에 이제 기록관이요 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하면 이건 누구예요? 베드로. 이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이건 뭐 그린 거예요? 만찬. 이건 누구예요?라고 했는데 요 논란의 대상이 된 머리 긴 사람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 거예요. 요건 누구예요? 다빈치가 얘기했어. 요한이요. 끝. 그러니까 그 권위, 이 그린 사람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산상설교 자체가 사실 그렇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로 가죠. 근데 그 선지자의 권위는 구약 시대부터 높았습니다. 아무나 선지자로 임명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문파나 스승의 이름을 인용하여 얘기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알의 수하이다. 그 자체를 놀라게 되는. 그래서 본인이 누구의 말과 어떤 지식을 인용하느냐는 굉장히 컸고 예수님과의 논쟁에 있어서도 늘 우리가 아는 전통은 이것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용구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며 나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권위의 웅장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고 제자들도 그 권위를 실제로 목격하고 알았고 또 믿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로 가지 무엇을 인용하셨다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가득 찼던 것이 사실 산상설교였고 예수님의 발언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갈 때 넘어설 권위는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그때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동의했건 동조하지 않았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들도 이적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 병이 났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느냐 내지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더라로 끝나는 장면도 있는 게 그 권능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권능으로 알고 있던 걸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왜 두려워 떱니까? 맛있어 해야지. 근데 그 광경이 남다른 권위가 있었던 거고 신적 권위였던 거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큰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는 자도 아닌 거죠.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으며 본인이 죄 없다라고 오만하여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모든 행간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버리니까 실천이 없는 자, 행동이 없는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잘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부지런해요. 사실 이 비유에 보면 집을 짓고 있어요. 행함은 있습니다. 실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행함이냐, 무엇을 토대로 한 행함이냐가 이제 중점인 것이죠. 헬라어도 그렇지만 영어 번역도 잘 돼 있는 걸 보면 행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느냐,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지금 어디에 권위를 두고 진짜 이것이 사실이다를 어느 토대 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너무나 정확히 묻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고 좋아하는 그 대꾸법 중에 잠언 15장 19절을 여러 번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게으름의 반대가 정직함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 그랬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건 나태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건 다 게으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면 얼마나 게으른 자로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반대가 부지런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여 정직한 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행함이 많습니까, 이 시대에. 근데 무엇을 향한 행함이냐라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도로시 세이어즈는 굉장히 글을 정말 잘 씁니다. 통찰력도 있고 추리소설의 대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추리소설 뭐 있으세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있으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르큘 포아로가 딱 있죠. 그리고 중간에 도둑놈 루팡이 있는 겁니다. 그 삼자 구도에서 각 캐릭터를 중심으로, 인기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 소설들의 강자가 있을 때 캐릭터 없이 그 구조와 문체 하나만으로 이들과 비등하게 추리소설을 써낸 다작가가 도로시 세이어즈였습니다. 너무나 유려했고 정말 재밌고 지금도 사서 보시길 추천하는데, 근데 이 도로시 세이어즈 여사가 정말 또 통찰력 있는 그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됐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 통찰을 가지고 세이어즈 여사님이 게으름에 대해 정의할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잠언 15장을 두고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게으름이 뭐냐? 안 움직이고 나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게으름이다. 야, 그냥 해, 뭐 먹고 사는 거지, 뭐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야, 모아 돈이라도 있어야 잘 살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내가 번 걸로 내가 산다는데요, 뭐 게으름인 겁니다. 축적하는 게 있고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게으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죠. 반대로 묻게 되죠. 무엇을?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에 관여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슨 목적이 있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관여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의와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목적성이 반드시 있다 보니까 게으르지 않죠. 정직으로 갈 수 있죠. 무엇을 행함이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뚜렷이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엉성하게 투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선명함이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재미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잠언 15장에서 그런 점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27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좋은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탐한다? 이 구절이 그래요.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이냐라는 열정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성실하며 열정이 있으며 자기 확신이 있는 자, 탐한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직함도 이들에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의 어떤 목적과 어떤 관여를 하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이익이 내 삶을 보장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잠언에서도 얘기해줘. 그 열심이 그 긁어 모음이 그래서 네가 두둑히 여기는 것 같으니 실상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같이 사는 사람,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 그것이 마치 옳게 사는 방향인 줄 알고 나아가는 모든 역량이 결국은 영혼을 갉아먹고 집을 망하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로 나옵니다. 뇌물, 먼저 그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누구한테 뇌물을 줍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줍니까? 제 신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들은 뇌물로 타락하지 않지? 예, 저희들은 뇌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너희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뭘 보고 너희들에게 주느냐? 아, 타락할 겨를이 없구나. 줘봐라, 니네들도 당장 타락한다. 오, 막 그래서 막 통에 자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뇌물은 권력자에게 줍니다. 그걸 줬을 때 본인에게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그런 끈한테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물 자체가 뭘 표상합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힘의 논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뇌물에 관여하지 않죠.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고 그 힘의 권력의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인 줄 안다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뇌물? 상관없다. 싫어한다. 그걸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강력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 다음 구절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당하기 전까지 자기 일로 안 여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당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 당하기 전까지 자기 일로 안 여깁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는 널려 있습니다. 흔하게 듣는 인터뷰가 그거인 이유가 있어. 저의 일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에 장담 못한 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에 대해 확신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굉장히 의지하며 나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게 내 눈앞에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당해보면 아닌 거죠. 중요한 건 그 당해보니 싸다가 아니라 당할지언정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는 거. 뭐를? 하나님이 근데 날 붙잡고 계시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26절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뭐게요? 제가 26절을 보면서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단어 같으세요? 한 글자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한 글자라 그러니까 다들 나, 이, 그 집.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일단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죠. 저 악한 사람이 왜 잘 살아? 집은 올라갑니다. 왜 제가 더 잘 돼? 내가 정직했는데 집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확인초요 승부초로 주는 건 집이 아닙니다. 집은 모래 위에도 올라가고 풍파가 치기 전까지는 같이 잘 서 있고 더 높이 쌓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이건 뭐야, 나도 저기다 지을 걸, 괜히 딱딱한 땅 위에 힘들게,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틀이 무엇이며 진짜 명확한 가치가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의 때 아니면 심판의 때 전이라도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들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토대 위에 있었구나를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그 집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말씀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러나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나? 혹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이렇구나라는 게, 우리 팬데믹 시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굳건함인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자기 확신의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 학문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너무 많은 장담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이것만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장담을 해요. 그리고 모든 기술이 마치 이거를 얻어내면은 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가는데, 일시적 혜택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의 발전 너무나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는 존재여 발전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선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찬성이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마냥 그게 있으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라고까지 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오만의 쌓이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서도 우리가 몇백 년 전 사람보다는 내가 되게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인터넷에 그냥 그 욕지거리 하는 그 댓글과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한 문장을 적어도 유려하게 적던 시절을 보면 누가 더 발전되고 고풍스러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결코 더 낫다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이 발전한다 생각하는 게 진짜 발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마치 우리가 더 고급스럽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라고 가는 거,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겸손 중에 하나인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말씀하잖아. 나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람을 구원한 구원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 말고 최고 권력자였고 국가적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딱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자기 인생은 이제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대에 불가항력적인 병을 얻었을 때 그 무기력함.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이것까지 이룩해내면, 이거 되면은 자기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에 허물없이 무너지고 어찌하지 하는,
왕의 추천서가 있었고 이스라엘 왕도 만나고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었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잡아다가 종처럼 부리고 있던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알죠.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를 만나면 되는데 거기서 답을 찾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은 끝까지 가면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할 줄 알았고 가면은 뭔가 특별한 대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아니 멋지고 넓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가서 몇 번 씻으라고? 그게 무슨 답이야. 근데 은혜라는 건 퍼포먼스요 내 확신이요 나에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에서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넘어서는 것들을 맛보는 거. 와, 거기서 확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에 달렸는가? 전 히스기야의 얘기를 보면서도 히스기야가 참 한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받는 왕이었고 그 시대의 믿음을 바로 세웠던 왕이기도 하며 그래서 참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외국에도 소문날 정도로 뭔가를 갖추었던 왕은 히스기야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만해지죠.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 벽을 향한 기도를 하죠. 막 너무 통탄스러운 거죠. 여러분, 전 이 장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뭔가 집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가 시대 잘 누리고 있고 외국에서 구경 올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선고 앞에서는 아무런 답이 못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벽을 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무엇 위에 있어야 되는지가 너무 여실히 보이는 거죠. 벽을 치고 기도하는 게 왕권보다 센 답을 줄 줄 몰랐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겁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상에 주는 거와 비교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끝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 권위로 외쳐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만한가 이렇게 재면서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정결함과 그 선명함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많은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의외로 장례식에서 정말 제 설교를 듣고 꺼이꺼이 우는 거를 마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못 봤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까지 말씀에 반응을 하나 싶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저도 굉장히 확신 있게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위인가 하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례식 자리에 저희 어머니도 계셨는데 어머니도 정말 그때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를 보면 뭐 손톱 깎았냐, 넥타이 삐뚤어졌다, 머리는 왜 그러냐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지가 이제 보통 코멘트인데 은혜 많이 받았다 진짜인 거죠. 근데 그때 본문이 저도 장례식장에서 그 본문으로 했던 설교는 처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좀 난데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가정의 형편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너무 적합한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전했을 때 그 부모의 말하자면은 굉장히 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돌아가셨고 또 형제들 간에 약간의 좀 싸움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에서 모든 이 당황스러운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재정비되는 순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꺼이꺼이 왜요? 이전까지 교양인 줄만 알았던 개념이 삶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였구나. 내가 다른 명예와 다른 돈과 뭐 이런 재산과 이런 사업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오래 참는 그 진리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진짜였구나. 그 굉장히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권위 있게 들어오니까 전에 못 보던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 본문만 읽는데도 훅훅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틀이고 어떤 가치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가 그 장례식장에서 쑥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성경의 어느 것도 그냥 사랑, 윤리, 매너, 어떤 좋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보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웅장함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를 끝내면서 이 산상설교의 어떤 마무리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따르면 좋아. 야, 이거 좋은 거 많은데 이것도 좋아. 아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것이다. 이거 아니면 다 쓸려간다. 이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길을 통하여 구원이 있으며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이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선명하고 신중합니까? 얼마나 선명도가 있습니까? 양자택일 중에 이거 할까 이거 할까입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면 죽겠답니까? 사실 그것이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받지 아니하라도 비판하지 말라. 검열관의 눈으로 비판하지 말고 애정을 담고 비판을 해도 해야 된다. 너도 심판의 대상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는 봐준다.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결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 보겠고 어떻게든 사랑하겠다, 이것이다라고 그냥 한번 세게 한번 사랑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정을 두시지만 그 과정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건데,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못했네. 그러니까 이것이다라는 선명함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압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설교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게 됨이 다행입니다.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시행착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배우다.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런 선명함을 두고 쫓아온다면 시행착오하는 거 괜찮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단번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걸 같이 갖고 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두 가지 결단과 평안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께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확실한 곳에 권위를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되는 게 뭘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뭘 믿지? 내가 뭘 관여하며 살지? 뭘 사랑하고 있지? 무슨 목적이 있지? 혹시 나는 게으른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한번 체크해보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산상설교가 끝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 비유하고 끝낸 게 아니라 사실 강력한 권위를 보이시면서 끝내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마태복음 끝이에요? 7장 끝. 다음 주엔 또 8장. 산상설교 끝났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또 너무 재밌는 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됩니다. 를 전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확실한 곳에 권위를 두십시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기틀을 마련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